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233페이지 우리 합독은 2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 1절 12절에서 16절까지 나누어 읽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12절입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손을 들어 변명하되 즉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중요한 순간을 자신의 변호, 비록 자신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사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라. 받은 은혜를 흘러보낼 것을, 받은 은혜를 그냥 간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인데 16절 보시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러분 본문은 그 유명한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보다 더 밝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자 사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바울을 향하여 사울이죠. 바뀌기 전에 이름이니까 일어나라. 이제부터 나를 본 일과 앞으로 내게 나타날 일들에 대하여 전해야 하는 종이자 정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요 이러한 교훈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만나주셨어요. 이 사울을.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박해한 그런 박해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박해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친히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먼 눈을 다시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정인, 즉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박해자에게,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이 교훈을 우리는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품지 못할 죄인이 없으며 변화시키지 못할 죄인 또한 없음을 알고, 고집센 황소처럼 세상 길을 가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가 아직도 내 안에 있음을 믿고,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품고 전도해야 될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정직한 말로 복음 전하라. 정직한 말로 복음 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인데 3절 말씀 보시면,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바울은요,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에 정통했던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말을 경청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24장 2절 3절에 기록된 벨릭스 총독이 나오죠. 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던 변호사 더들로가 나옵니다. 변호사 더들로. 이 변호사 더들로의 그 아첨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바울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들로는요, 없는 말을 만들어서 아첨함으로, 즉 거짓으로 사람을 조종하려는 악한 마음에서 말을 했지만, 바울은 그 반대입니다.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바울의 말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정직한 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요, 거짓이 아닌 있는 사실에 입각하여 칭찬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정중히 아그리빠에게 부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의 말에도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이어야 하며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을 곁들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실에 입각한 정직한 말로 사람을 세워주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라. 부활을 소망하라. 4절에서 8절까지인데 8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 즉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였던 바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이 부활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간절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은 어제 새벽에도 나누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몰된 삶, 즉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으로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되,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 즉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와 은혜로 열심을 내라. 기도와 은혜로 열심히 봉사할 것을, 충성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9절에서 15절까지인데 12절 말씀 보시면,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은 바울이 과거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루살렘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인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입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섹으로 진출하였던 이 바울의 열심, 하나님을 위해 가졌던 이 바울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으로, 이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전도자였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거 바울의 모습에 대하여 주인의 지시를 거부하느니라, 주인의 지시를 거부하느니라, 그리고 가시가 박힌 채찍을 발로 차면서 도리어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황소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잘못된 열정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적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가슴에, 예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새벽에 주신 교훈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며 지금 나의 열심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무런 열심이 없는 사람보다야 낫겠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열정과 열심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그런 올바른 열정과 열심으로, 특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모든 교사들이, 또 함께 동역할 성도들이 기도하며 은혜로 충만한 열정과 열심으로 여름 사역을 잘 섬기며 모든 교사와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변화되어지는 그런 복된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품지 못할, 변화시키지 못할 죄인이 없음을 알고 오늘도 품고 전도해야 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 즉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나눌 겁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복음을 위하여 진실과 정직한 말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교사를 비롯한 모든 봉사자들이 기도와 은혜 없이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기도와 은혜로 충만한 열정과 열심으로 봉사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